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멘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삶 안에 담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 담겨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다면, 이 안에 물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물병이지요.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 병 안에 꽃이 꽂혀 있다면 뭐가 되죠? 네? 네, 꽃병.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한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사람으로 나이 들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꼭 한마디만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그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저는 사려 깊지만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만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기도 아닌가요? 참 멋진 기도 같아요. 자, 모든 일에 꼭 한마디만은 해야겠다고, 그런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말 많은 사람으로 늙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사려 깊지만 생각은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각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지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꼭 그 도움받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줘야겠다는 참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똑하지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지혜가 높지만 쉽게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포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쩌면 저렇게 딱 맞는 말을 할까 싶지만 마음이 따뜻해서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 정확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 현실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든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상황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평가를 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 수녀였던 마더 테레사를 잘 아시지요. 마더 테레사가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할 무렵 한 사람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셨나요? 그랬더니 이 건강을 잃어가던 푸른 눈빛의 그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가던 한 여인에게, 아니 주님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까지 왔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하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너무도 단순 대답한 한마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그분이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영혼 속 자리 잡고 계시는 그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생각보다도, 그 어떤 이념보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 2021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 어려우면 불평불만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인상이 찌푸려지게 말도 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이 다 원망스러워지죠. 그런 환경이 저에게 큰 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있는 분이십니다. 소원을 두고 계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야 용기야,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니라는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루야교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021년에 저희 루야교회가 주님 마음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꼭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만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혹이라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시비비를 따져봐서 이것이 옳고 저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중요한 뜻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라고 하라는 겁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그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다시 말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선홍이라는 축구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황선홍. 그가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엄마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엄마가 해주시는 그 따뜻한 밥이 너무나도 그리웠답니다. 그는 축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면 엄마한테서 혹시 연락이 올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도 엄마한테는 소식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감독이 되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전화기 너머로 엄마는 말씀을 못하시고 팡팡 울기만 하더래요. 그때 황선홍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에게도 참 많은 사인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시대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삶이든지 오늘 성경은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원망은 쏟아져 나오면서 감사는 다 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요즘 젊은이들도 직장 못 구해서 난리인데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원망 없이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일도 많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 남들보다 늦게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알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언제나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서 서로 덜 불평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아니,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요? 불평의 말 대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하니, 어렵지만 잘 준비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뭐죠, 여러분?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 시비가 많은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시시비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꾸 따지고 싶어 합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당신 그래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비의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현 헬라의 원어에서 이 시비란 악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빌립보서에 쓰여진 시비라는 단어예요. 시비라는 단어. 그러니까 시비가 뭐라고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주님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왜요? 비판이 뭐예요?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는 거. 당신은 이래서 잘못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요. 물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악한 생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시비 없이 하는 것은 선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저에게도 단점, 안 좋은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안 좋은 점을 밝히자고 말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은혜라는 게 커서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불평이나 악한 생각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절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선한 생각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10이라는 단어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결정. 여러분, 우리에게 시비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이 들면 무슨 결정을 하게 될까요?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결정을 합니다.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아니요, 착한 사람,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왜일까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의 시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뜻이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힘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불평이 점점 더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고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대로라면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살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미약한 힘을 통하여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회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더 고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뜻에 맞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2021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루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미약하지만 이 지역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 기쁨으로 이루어가도록 이 한 해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지 않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원 기쁨으로 이루어가도록 이 한 해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행하게 하시며, 주어라도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한 생각과 바른 결정으로 이 한 해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